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옛날 가수 최유진의 하숙생이 아주 유명했죠.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아주 저음으로 아주 그렇게 잘 불렀던 분이에요. 아주. 인간은 땅에 태어나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날을 아는 낯설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길 인생이죠. 나그네 길.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묘지와 죽음이죠. 묘지와 죽음이다. 인류의 삶은 결국 묘지로 향해 가는 길고 긴 행렬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에 살아도 한번 숨고두고 나면 그 집에 5일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3일장 아니면 5일장이죠. 요즘 죽기도 전에 소위 장례식장으로 떠나잖아요. 죽기도 전에 장례식장으로 떠나요. 꽁이나 사슴을 박제해서 집안에 걸어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사람을 박제해서 집에 두는 가족은 본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은 매년 지키는 날짜나 주일이 달라요. 올해는 3월달이잖아요. 부활주일.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7월 첫째 주일은 맥주감사,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이 고정되어 있는데 고난주일과 부활주일만은 3월에 지키기도 하고 4월에 지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견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방교회는 봉소대로 주일 부활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동방교회는 유대인의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니산월 14일을 부활절로 지켜야 한다 주장을 했어요. 이런 양쪽 주장을 절충하다 보니까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3월 20일 충분히 지나고 난 후 오는 보름날 다음 주일로 부활주일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것이 다르거든요. 조금씩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부활절을 이스타라고 하는데 이 말은 봄의 여신에서 지칭하는 말로 오이스터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봄의 여신. 내 인생의 봄날은 다시 올까? 이쯤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인생의 봄날이 다시 올까? 우리 모두 이젠 어지간히 인생길을 굽이굽이 걸어왔지만은 뒤돌아보니까 가물가물하죠. 손발에 힘이 빠지고 정신도 깜빡깜빡하죠. 하지만 봄이 오고 있어요. 그것은 곧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부활이다. 육체의 부활이죠. 어느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가난했고 옷은 허름했고 주름살은 얼굴에 깊이 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 행복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사는 것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만 이 노인은 좋은 일만 있는 것처럼 언제 봐도 밝게 사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행복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째에 되는 날 부활했으니 나도 항상 사흘만 기다리면 해결될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았더니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흘만 기다리자는 믿음을 가지면 진짜 사흘 만에 해결될 수도 있고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3개월이 갈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짓눌리지 않고 이미 자유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죠. 44절 가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라 살아나고 수넴 여자의 아들이라 살아난 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리신 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 또 나사로도 살리셨죠. 그러나 사실 이 일은 부활이 아니라 그냥 소생입니다. 부활이란 살아난 후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째, 모세율법에 나오는 예수를 좀 볼까요? 모세의 글은 모세의 오경을 뜻합니다. 모세오경. 그래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이죠. 그 내용이 예수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예표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최초 범죄와 형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에 먹되 선한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엄격한 하나님 명령을 알고도 아담과 하와는 이물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집요한 꾀임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들 스스로 자기의 분수를 넘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이 발동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형벌이 내려지게 되었고 에덴 동산인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죠. 소위 신락원을 당한 거예요. 신락원.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죠. 이는 생명과 단절로 죽음에 내어준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와 그 형벌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이 돼요. 로마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참 기가 막혀요. 모세율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와 거기에 따른 형벌을 선언하신 때부터 사실상 예수를 통해서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언이 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세상엔 다 남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장차 동정론을 통해서 성신에서 오실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 머리를 상하고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와 대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예수님은 독사의 머리를 밟아 죽이고 그래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로 인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또 유명한 예언이 나와 있죠.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짐승이 죽는 희생의 원리가 담겨져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어서 성결케 된다는 진리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짐승의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죠. 모세의 그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록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또 그 백성들이 40년간 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제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성막, 그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하늘의 떡, 만나, 반석에 솟아난 생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물기둥, 구름기둥, 다 이 모들이
예수님의 일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사역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계시들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가 나오죠. 그거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그 교리가 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여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신인 양성의 인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이 아니고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탄생하셨다면 이는 자연인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고, 그렇다면 예수님도 원죄 아래 있어서 죄인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특히 처녀의 몸에 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성경 이것을 징조라고 하는데 곧 하나님의 이적을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청혼한 요셉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하고 있던 중 천사의 말을 듣고 모든 의심을 풀었잖아요. 요셉에게 현몽한 천사는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임마누엘의 신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예언이 다 성취가 된 거죠. 그게 두 번째는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죠. 46절 또 가볼까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이라 예언이 되어 있어요. 3일만 기다리면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있고 부활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인간은 죄와 사망이라는 흉악한 결박에 풀려나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온갖 고통에서 일으켜 주셔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가셨어요. 근데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까는 그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러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는 무덤에서 돌을 옮기라 한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를 부르니까는 나사로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오직 한 분이신 인류의 구세주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안식 후 첫날 꼭 주일에 나타나셨어요. 주일에. 안식 후 이제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주의 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거는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토요일 후 첫날 즉 주일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에는 사도들의 설교 주제가 주일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안식일로 지켜오게 된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가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대신 심판받아준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부활을 얻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종되었던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 지옥에서 천국의 자리로 옮기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또 가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셨죠.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랄이 들어와서 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만 부활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거롭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에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고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살고 성공한 자의 뒤에는 반드시 헌신자가 있습니다. 조지 물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독교의 큰 진리를 깨닫고 나는 어떤 날 죽었다. 조지 물로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에 대해서도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송곳으로 찔러도 꿈쩍하지 않죠. 우리 옛사람이 죽으니 불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직 우리에게 많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육을 누르고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의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무서운 것이죠. 이 봄날 딱딱하게 굳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 생명이 힘이 우리를 익혀주시는 거예요. 부활 소망으로 익혀주시. 이게 참으로 기대가 되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랬어요.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죽음 자체는 고통스럽죠.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 잠깐의 고난이에요. 죽어야 사는 것이니까 기꺼이 죽는 거죠. 죽음을 거쳐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에 압도당했습니다. 이제 모든이 끝장입니다. 제자들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죽고 무덤에 갇혔으니 실망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사망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부활하셨죠. 우리도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요. 믿음으로 그걸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참으로 휘바람 나는 일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터전에 세워졌습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난이 있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3일 후 반드시 일어난다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다들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촉기 비교할 수 없다라는 진리가 성립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 강림과 천국 고속도로 개통이 나옵니다. 우선 50절, 51절을 가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올라가시는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다니는 감난산 산기슭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점에 그 기념교당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 승천교회입니다. 자그마한 교회당인데 본래는 지붕이 없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지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슬림이 그것을 정복했을 때 돔 모양으로 지붕을 씌워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내부에 보면은 바닥에 예수님이 승천할 당시에 남기신
발자국이 찍혀 있는 바위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 승천 바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늘과 다른 것은 영어로 구분하면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스카이와 헤븐의 차이죠. 스카이는 하늘 공간, 둘째 하늘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있죠. 헤븐은 셋째 하늘, 낙원 천국이죠. 그러니까는 첫째 하늘은 대기권, 둘째 하늘은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산소가 없는 우주. 셋째 하늘은 그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되는 거죠. 혹은 낙원이라도 그러죠.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데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럼 이거를 둘로 나눌 수 있죠. 첫째, 승천 이후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계속 동행하시겠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제자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가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승천하시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동시에 이 지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사역에는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죠. 지금도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부활하신 몸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동행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포회사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신비예요. 삼위일체가 해석이 안 되면 통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제자들과 동행하시다 보니까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실 일찍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또 다른 이라는 수식어는 동일한 또 하나를 의미합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늘 동행하며 돕는 분, 헬퍼라고 그러죠. 헬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오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가신다는 말은 승천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강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둘째는 천국 고속도로 개통이 이루어졌어요. 볼까요? 천국 가는 고속도로 개통이 이루어졌어요. 신바람 나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몇 가지 기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십자가 못 박힐 때 대낮인데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였어요. 캄캄해. 무덤이 터지고 아무든지. 근데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뭔가 하니 누가복음 23장 45절이에요. 다 같이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십자가가 세워진 갈보리 언덕과 성전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신 순간 동시에 멀리 성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커튼이죠. 휘장, 커튼.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아래에서 이렇게 찢어진 게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거 높고 두꺼운 휘장인데 사람이 찢을 수 없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그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거죠. 그럼으로써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휘장이 커튼이 찢어지면서. 아유, 할렐루야. 그래 천국 고속도로 개통이 되었고 십자가를 따라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곳에 가신 것을 우리가 스데반을 목격했잖아요. 스데반이 보니까는 예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을 증거하느라 제자들은 순교까지 감수했죠. 그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모르지만은 예수만 믿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천국 낙원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6절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이 귀한 말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죽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출생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내 인생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죽음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내 인생의 중대한 사건이에요. 성경은 그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들어갈 내세에 관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 천국은 영생하는 영원한 기쁨의 장소이고 지옥은 형벌, 영원한 고통의 장소되죠. 제3의 장소는 없습니다. 지옥이든 천국이든 갈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건 넓은 길이에요. 지옥은. 근데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승천으로 열어놓으신 천국 가는 고속도로. 그 길에 접어들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부디 2024년도에 부활절 기점으로 이 지상에서 여러 고통에서 3위로 풀려나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